네,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밝은 빛이 쫙 비쳐오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소경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아,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네,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다 하는데 거짓말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예, 예, 나쁜 사람인데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착한 사람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때 바울은 제일 큰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제자들과 교회를 괴롭힌 바울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천국 백성을 삼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와,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예, 모델로 만드는 집. 아파트를 여러 채를 짓는데 지은 사람이 아파트를 팔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를 딱 지은 것을 모델하우스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네,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미리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은 모델하우스와 비슷해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아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죄가 바울처럼 커도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죄 용서를 받겠구나. 그리고 바울처럼 전에는 나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빠도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바울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저 친구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너무 예뻐 보인다. 사람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 관악교회 어린이처럼 돼야지. 나도 예수 믿으면 관악교회 어린이처럼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아름답게 되구나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교회를 은혜의 모델 하우스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시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배우는 일에 열심이 많았지만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배우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 AD 63년이나 65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서신이란 뜻으로 디모데 전서라고 말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는 선생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계시에도 없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조상들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면서 서로 논쟁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다게 만들었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토론, 복음과 관계없는 많은 활동들은 십자가 복음을 흐리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간증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12절은 감사하노라로 시작해서 17절은 영광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송령 찬송으로 끝납니다. 바울의 간증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도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목사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교회를 은혜의 모델 하우스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시다. 5가지 말씀 좀 개수가 많습니다. 듣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능력과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둘째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시다. 셋째, 은혜의 모델 하우스 삼은 것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시다.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능력과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주보에 나와 있는 사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개요 바로 오른쪽에 사역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믿음직하다고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직분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담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감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기 직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믿음직하다고 여기셨다.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은 안에서 힘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하면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사실
N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바울 안에 있으면서 힘을 공급하십니다. 직분을 주시면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직분을 감당할 힘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비방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직분자입니다. 가정에서 각자 일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안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십니다. 내가 맡은 직분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즉 믿음직스럽다고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울은 믿음직스럽다 하고 인정하고 그냥 바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 주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일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은혜로 믿음을 주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으니까 바울은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믿음직스럽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을 때 우리는 점점 믿음직스럽게 됩니다. 점점 신실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직분은 디아코노스인데 거기서 영어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었다고 합니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을 맡겨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사도의 직무를 맡겨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거기 설교 계획에 적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한 것, 이것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직분을 맡기심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켜야 하고 자기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킬 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후배 디모데 또 모든 목사들이 복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복음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놓고 바울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교회에 복음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의 보물단지를 지켜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고 더럽히려고 하지만 왕이신 주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명에 집중합시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적 교회의 하나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 가정을 세우는 직분, 또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직분,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비방자, 무엇을 비방한 사람을 여기서 비방자라고 할까요? 신성모독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으니까 바울은 신성모독한 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바울은 주동자였습니다. 옷을 맡아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주동이 되는 사람이 옷을 보관합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가 될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역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큰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받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긴 하지만 본성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들었지만 다메섹이란 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누구시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몇 년 전에 죽은 예수인데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셨군요. 바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에 임명받았습니다. 오늘 1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들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했던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4절에 간증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엄청나게 넘쳤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일으켰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전에 믿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던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바울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도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아라 디모데야, 내가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서 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보았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사랑을 보았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로 낮아지는 그 사랑을 내가 보았지.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나를 사랑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언어 폭력도 쓰고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만들어 가시는 믿음과 사랑을 보십시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의 모델하우스 만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새 사람 만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를 은혜의 모델하우스로 삼은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15절 16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이요 완전히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내 자신은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다.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는 중에 갑자기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바울에게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바울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받을 만하다. 그 말씀은 남김없이 완전히 내 마음으로 다 받을 만한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죄인들입니다. 정치가 나쁘다면 사람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나쁘다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위대한 영혼의 의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진단하십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약으로 삼아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을 음식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바로 죄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과거에 괴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고 말합니다. 괴수는 제일 먼저라는 뜻입니다. 죄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내가 제일 앞에 설 것이다. 지옥에 먼저 갈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내가 제일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죄. 그러나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 이유는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삼았습니다. 16절에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요. 모델하우스 아시죠? 미리 보여줍니다.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죄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모델하우스로 바울을 세웠습니다. 죄인인 자기를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를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와 직분자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모델하우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없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없어.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와 문제가 많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죄 가운데 싸우고 있는 여러분, 여러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하기 전에 극악무도한 바울, 그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많고 문제 많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모델하우스로 삼아서 보아라. 이런 문제,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모델하우스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던 바울은 그 은혜에 감동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을 구원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간증하다가 또 자기를 모델하우스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다가 감격을 참지 못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한 그 왕께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직분 감사, 모델하우스 삼은 것 감사. 12절에 시작했던 감사는 17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 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찬송할 때 송영을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그리고 감격해서 자기가 아멘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 몸과 세상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송가 있죠. 이 몸과 세상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죄악된 자기 모습 다 사라지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만 눈에 보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분, 영원하신 왕으로부터 오래 참으심이 나왔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영원한 왕께 영광,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공간을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도 달려갈 수 없는 보이지 않고 초월하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신비하게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송영이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들이 은혜의 수단들을 성실히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하우스로 삼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15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무슨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18절에도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 명령을 내게 전수하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디모데와 또 디모데는 그 이후의 목사들에게 전수하면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수받아서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신실하게 듣도록 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장은 우리 성경 읽읍시다. 오 한 장에서 오 한 장, 오늘의 한 장, 한 장씩은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나눠드린 해설서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는 통독반이 있는데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유영엽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장이 인도해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합시다. 둘째는 성례에 성실하게 참여합시다. 교회는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세례의 물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기도, 즉 감사와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성찬에 잘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모범을 보여주었죠. 12절 17절에서 기도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교회의 대표인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근데 식사 때 3번 기도하는 것은 식사를 위한 감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식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까먹지 않도록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식사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는 조금 길어야 될 겁니다. 한 2, 3분 정도 최소한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간구할 것도 간구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로서 식사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것을 제대로 감사와 기도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말씀과 성례의 기도, 이것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권징이 또한 필요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선징악.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디모데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선한 양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생활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권유하도록 합시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에게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징계하도록 합시다. 권징의 첫 번째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공동체적 양심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생활의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권하고 충고해 줍니다. 선한 일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잘못될 때는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또 교회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권하고 잘못을 교정해 줍니다. 교회 전체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 사람을 권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내어주었죠? 교회로부터 출교한 것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를 받고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성장하는데 교회로부터 쫓아냄을 당하면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신성모독 하는 일을 그만하고 두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권징하는 목적은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전체가 믿음과 사랑의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잘 공급하도록 기도합시다. 관악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순수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례가 바로 집행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시다. 우리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양심이 깨끗하게 움직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한과 징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의 경험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하심에 대한 감사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송영으로 끝납니다. 감사와 송영 사이에 우리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모델하우스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원한 그와 함께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영으로서 모델하우스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 온 우주를 감싸고 도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모델하우스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찬송, 은혜의 수단들을 성실히 사용하도록 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송